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욥의 계속되는 탄식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임재하셔서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본문 앞에 38장에서 39장까지는 창조 세계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대자연의 신비, 또 세계의 기원, 세계의 운영, 동물들의 신비와 같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욥에게 대답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한들 그는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창조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고선 이제 욥의 대답을 요구하시는데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에 4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은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지 않는 불의한 분이셨죠. 또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는 결백했고 또 그는 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하시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능자로 드러내시자 욥의 자기인식은 의인에서 비천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그 질문 앞에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기준이 되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트집 잡고 또 탓하고 내가 할 말이 많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비천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입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그분께 드릴 말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느끼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피조물로서 느끼게 되는 존재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볼 때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 겸손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또 내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변론과 또 욥의 대답이 끝나고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시면서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이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미시파트가 지혜서 전체의 주제이자 또 욥기의 핵심 단어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어지는 이 모든 연설은 하나님 자신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이 공의를 방어하는 질문들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를 공격했습니다. 고난 중에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지 않으시는가? 왜 의인인 자신에게는 보응하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시지 않으신가? 라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욥기의 앞부분을 다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보응의 원리만을 따른다면 이 욥의 주장이 사실은 옳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응의 원리가 사실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 인정하셨고 또 의인에게 번영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네가 나에 대해 아는 그 일부분, 네가 아는 의의 개념에 나를 가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아는 의,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으로 하나님 전체를 그 속에 제한하고 가두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대로 또 늘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보응의 원리를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비트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유롭고 영원하신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욥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관념에 갇힌 하나님을 넘어서 자유로우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유는 의를 벗어나는 자유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변론하시는 이 모든 변론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를 방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욥의 이 현실을 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래서 보응의 원리가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를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기의 맨 마지막 이 욥을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응의 원리를 성취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9절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자신처럼 이 세상과 만물을 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국가대표 선수들을 볼 때는 마치 그들도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예전에 축구를 보던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하도 하니까 한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올바르고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처럼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9절에 또 천둥 소리를 네가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간의 능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조롱이라고 하는 수사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이 문장들이 다 평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절대적 속성인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언급하시며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이 절대 영역에 대해 흉내라도 한번 내봐라. 네가 그렇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네가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욥을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우고는 사실 흐르다 혹은 흩어버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롭다는 네가 악인들에 대해 분노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분노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적인 분노, 신적인 진노를 네가 한번 나타내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주로서의 분노는 의롭다고 하는 너의 억울함에서 나오는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분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악한 일을 보거나 또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볼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악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방치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처럼 굴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의 죄와 악을 보고 분노하는 내 분노보다 더 하겠느냐, 내 슬픔보다 네 슬픔이 더 하겠느냐라고 마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11절 12절에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라는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게 될 때는 주목하다, 또 느끼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네가 누가 교만하고 누가 악한지를 찾아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여 낮출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욥의 두 가지 문제를 꼬집으시는데, 먼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한 자를 판단하는 욥의 존재적인 교만을 꼬집는 것이고, 또 네가 의롭다고 한들 다른 이를 심판하고 낮출 능력이 있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시며 욥의 능력과 자격의 문제를 꼬집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14절에는 욥을 향한 조롱의 극치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마지막에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역시 사실은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네가 네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찬양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너는 절대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악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의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욥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 절대적인 속성과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욥의 교만함과 무능함을 꼬집고 조롱하십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 앞에서는 여전히 비천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또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마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나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를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16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사랑으로 하나 된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자처럼 굴 때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그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자유를 깨닫는 지혜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나 지금도 의를 이루고 계시며 결국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